닿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이제 꽃썰매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홀고 있었다.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를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이제 꽃썰매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귀한 청소년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불이라 고백하였고 자기의 길에 빛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이 찾아올 때 세상에서 추천하고 찾을 수 있는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요 길의 빛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등불이시며 빛이신 우리 주님만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구의 내용은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이 뭔지 다들 아시나요? 한번 얘기했었죠? 나병은 나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균이 피부와 말초와 신경계 등의 점막에 침범하여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감염병으로, 쉽게 말해서 피부 조직이 변형되고 썩고 심지어는 그 나균이 신경계까지에도 침투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러니까 썩고 변형되는데도 썩는지도 모르는,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사리조는 정결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결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자, 정결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삶은 공동체로부터의 격리였어요. 예배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마을 밖에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즉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부정한 자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가 없어야 하는데 나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그 자는 부정한 자, 죄가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로서 예배 공동체와 격리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했고, 그래서 마을 밖에 따로 격리되어서, 그 당시에 마을 밖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괴롭고 비참한 삶, 괴롭고 비참한 존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환자에서 벗어나서 정결케 되어서 그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케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나병 환자를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였어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심지어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점점 썩어가는지도 모른 채, 점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어요.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데, 생명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 그 소망, 그 평안을 바라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다고요. 그 삶은 비참하고 괴롭고 소망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그 결과,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인 그 삶.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세요.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그를 만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셨어요. 그 흠없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 그 깨끗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다고요.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요. 저희 집에 유행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행어. 그 중에 하이퍼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내가 만든 건데, 아내가 준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도 아기지만 아기 때부터 준서 얼굴을 만져주면서 아이뻐 아이뻐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유행어가 돼서 요즘은 준서가 저와 제 아내 얼굴을 만져주면서 아이뻐 아이뻐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뻐 하면서 제 얼굴 만져줄 때 행복감이,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뻐 하면서 얼굴을 만져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가 그 더러웠음에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그 만져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깨끗게 되었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43,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케 된 나병 환자였던 그 자를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병이 사라진 너의 몸을 보여주고 이제 정결법대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예식을 치르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라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고침받은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해졌음을 인정받고 공동체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자는 어떻게 했죠?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그러나로 시작해요. 불안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랍니다. 여기서 전파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로소,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케로소. 누가 지난주에 케로소 전파하셨었죠? 예수님께서 하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케로소 하셨었어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케로소 전파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함을 얻은 자도, 정결하게 된 이 자도 케로소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파하셨겠죠. 자신을 고쳐주신 일,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주신 일 전파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이 사람 전도한 거예요. 칭찬받아야 하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이 잘한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셨잖아요. 보내시면서 경고하셨는데 뭐라고 경고하셨었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 일을 도리어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한 거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가 아니라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적 행동들이 내가 보았을 때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것인지 돌아보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또 세상에서 보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어쩌면 그것은 불순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한 것은 당연히 지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전파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고침받은 자는 전파했고 결과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먼저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거예요. 먼저 주님 곁에 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때는 기다렸다는 뜻이 yes,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그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주님과의 친밀감 중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그저 일해야 할 일꾼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해야 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행동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깥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예요. 우리 지난주에 에레모스 나눴었죠. 에레모스가 어디였죠? 광야였어요. 광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시고 광야로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원래 누가 지내던 자리예요? 이 광야? 나병 환자, 원래 나병 환자가 지내던 그곳,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비참하게 격리된 채, 분리된 채 따로 떨어져 지내던 곳이 광야였잖아요. 그 버림받았던 그 장소.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누가 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요? 오늘 불순종은 누가 했어요?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가 불순종했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죠? 그 나병 환자는 이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불순종한 죄인인데 오늘 죽임 당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 버림받은 장소인 광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죄인인데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다고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 그리고 그렇게 죄만 짓던 불순종하던 우리는 오늘 다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권세를 얻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부정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입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 일을 행하신 주님만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만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주님과 매일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그 친밀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그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버림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빛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 되어주신, 길 되어주신 주님만 꼭 붙들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는 전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전파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 그 자격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 친밀감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나님, 그래서 그 친밀감 안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도 또 들은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가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서 그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다가 또 그 행하신 일들을 각자의 삶을 통해 전파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